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안성정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교회가 가난 속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의 삶을 복음을 통해 바꿔주는 일을 저희 컴패션과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컴패션에 조인해서 올해로 13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한 9년을 사역한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받고서는 귀국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의 한 부족에서는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성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널따란 그 옥수수밭에 청년들을 다 성인이 된 청년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옥수수밭을 통과하게 하는 성인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개의 옥수수만을 따갖고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크고 잘 익은 옥수수 하나를 따갖고 오는 것이었는데 여러 개를 따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만 따갖고 올 수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규칙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그 청년들이 그 넓은 옥수수밭을 통과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청년들의 손에는 대부분 작고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잘 익은 옥수수가 쥐어져 있어야 될 텐데 왜 대부분 청년들의 손에는 작고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발견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이거보다 더 크고 잘 익은 옥수수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선택을 미룬 결과 결국은 나올 때가 다 되어서야 할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마지막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의 손에는 작고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선택 중에는 쉬운 선택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들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또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문제, 이런 선택은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많은 선택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 내 인생은 굽어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공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취직을 할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직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인생에 더욱더 도움이 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졸업을 하게 되니까 취직 원서를 이곳저곳에 냈습니다. 그런데 삼성, LG, SK, 현대 이런 데 곳에서 입사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니까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취직을 해야 내 인생에 잘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취직을 결심을 했는데, 근데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공부를 더 해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준비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직을 포기하고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간 교회는 1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일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유학생활은 굉장히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 날이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게 괜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다른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은 교회 안 오고 지금 시험 공부할 텐데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과 함께 예배에 집중도 되지 않고요. 참 교회에 있는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되지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흐트러지는 저를 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끝에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어떤 잡념 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중단하고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에게 있었던 세 가지 큰 선택의 길, 취직을 해서 직장인의 길을 걷는 거,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 교수의 길을 걷는 거, 또 목사가 된 거, 어떤 것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된 것만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취직을 해서 직장인의 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 교수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저는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지만요, 목사의 길을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바로 본문 전까지 나오냐면요,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하기 원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감춰져 있느냐?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을 수 있는 이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즉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잘할까, 그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를 원하는 너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런 모든 것보다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내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내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현재에 내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항상 현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염려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주 단언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의 내일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의 미래를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느라고 오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어떻게 산 결과가 나의 오늘의 모습이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내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지금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 선택하는 선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현재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자리 속에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직장인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삶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부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든 삶의 그 현장, 그 자리 속에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나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본 한 TV 프로그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달이었는데요. 당시 SBS에서 K-팝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K-팝 스타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여러 예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누구였냐면은 JYP 기획사의 박진영 씨,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 그리고 SM의 보아 씨가 심사위원이었고, 이 결선에 이제 온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 기획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서 그 결선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자기 JYP에서 여기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그 K-팝 오디션 마지막 결선을 준비하겠다고 모인 20명이 넘는 그 청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박진영 씨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발성 연습하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 20명이 넘는 젊은이들 중에서 2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 이것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가수가 되기 위해서,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가수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2가지 기본이 있다고. 첫 번째는 발성 연습이라고. 나는 오늘도 발성 연습 30분을 하고 왔어. 나는 그 전날 아무리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갔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발성 연습 30분을 해.
나는 발성 연습을 할 때마다 내가 가수라는 자각을 해. 두 번째로, 가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기본은 스트레칭이야. 스트레칭을 하면은 몸이 유연해지면서 목소리의 울림도 달라져. 춤출 때는 강약도 잘 조절하게 돼. 나는 오늘도 발성 30분 그리고 그 이후에 스트레칭 30분을 하고 왔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가수의 기본, 이 기본을 잊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해. 그러나 날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박진영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박진영 씨는요, 원래 김건모 씨의 백댄서였습니다. 가수 B, 이분은 박진영과 박지훈의 백댄서였습니다. 동방신기의 윤호, 다나의 백댄서였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신동, 현숙의 백댄서였습니다. 월드스타인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2AM 조건의 백댄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백댄서를 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가수의 기본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박진영은 가수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가수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 30분, 기도 30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마치 박진영 씨가 발성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가 가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자리일지라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내가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직장인의 길을 택할지라도, 교수의 길을 택할지라도, 목사의 길을 택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장인의 길을 택할지라도 그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고 정직과 성실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직장인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목사의 길을 걸을지라도요, 제가 목사의 직을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목사의 직을 제가 이용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주관자는, 내 자녀의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 어떤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저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용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고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즉 어떤 사람이냐,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삶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삶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분별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너무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느라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아주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고자 아버지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과 염려 대신에 먼저 그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펴고 아버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인도함 받으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모든 그 나머지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너무 염려하고 고심하느라고 오늘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무 염려와 근심 속에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앞에 무릎 꿇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역사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